밤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생각들로 채워지나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억울함과 부당함의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받은 일, 공정하지 못한 대우, 심지어 의도적으로 당신을 해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겪은 상처가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라.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과는 정반대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대응하고 즉시 변화하며 때로는 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억울함 속에서의 침묵, 이것은 단순한 무기력이나 체념이 아닌 강력한 영적 원칙입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첫째로, 억울함 속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편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장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라고 약속합니다. 둘째로, 때로는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닌 더 큰 일하심의 증거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관찰하는 침묵의 순간에도 작업이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묵 끝에 반드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장 5절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눈을 감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 밤 당신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침묵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거나 열심히 일했지만 다른 사람이 공을 가로채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당신을 해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거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심지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역설적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참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적 침묵은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를 신뢰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한 영적 원칙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에 진실된 지혜와 힘에 대해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적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37장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첫째, 침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자이시며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시간표를 신뢰하는 마음속 믿음의 행동입니다. 둘째, 침묵은 우리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침묵할 때 우리는 자기 통제와 인내, 지혜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힘과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셋째, 침묵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스스로 분투하는 대신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억울함 속에서 침묵했던 많은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부인의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히는 등 극도의 억울함을 경험했지만 자신을 변호하거나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에게 부당하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를 해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하나님의 정의와 시간표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다윗이 분노했을 때 그는 즉시 복수하려 했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중재로 인해 그 계획을 멈추었습니다.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어 나를 맞아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이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기회를 빼앗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 역시 극심한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욥기 1장 22절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그의 친구들이 그를 잘못 이해하고 정죄했지만 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신뢰했습니다. 그의 인내와 침묵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자신을 변호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예수님에 대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적들을 위협하는 대신 모든 것을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62장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장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올바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에 관한 말씀들은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적절한 때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이 적절한 때에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넷째,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경고합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분노와 쓴뿌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억울함에 대해 악으로 반응하는 대신 선행을 통해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고 더욱 강해집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갑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시편 34장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절한 때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불의와 폭력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그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 하박국 2장 20절에서 그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침묵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신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은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꺾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정을 대변하실 것이요 또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실 것임이니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압제를 보시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침묵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결코 모든 불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불의한 상황을 영원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7절은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라고 가르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으로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영원히 침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에 대해 말하고 행동하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명령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행동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히 개인적인 억울함과 관련해서는 침묵이 더 큰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순응이 아니라 악에 대한 급진적인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폭수나 보복 대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도와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권리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관계의 화평을 위해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는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들을 변호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03장 6절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직접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침묵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학대나 범죄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은 결코 피해를 계속 당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침묵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분노와 폭수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종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지만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시편 46장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적절한 때에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은 억울함 속에서 침묵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욥기 1장에서 2장까지 욥은 하루 만에 재산, 자녀들,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완전히 부당한 상황이었지만 욥기 2장 10절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고 그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비난했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그는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정의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침묵할 때 얻는 또 다른 유익은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직접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보호하고 우리가 상황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것의 실제적인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공로를 다른 사람이 가로챘을 때 당신은 즉시 분노하고 그 상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7절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당신의 업적을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억울한 상황은 자주 발생합니다. 당신이 오해를 받거나 부당하게 비난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조언합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명확하게 하실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변호하거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분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온라인 소통에서도 우리는 종종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의 말이 왜곡되거나 부당한 비판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가끔은 빠르게 반응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할 때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명예가 어떻게 회복될지에 집착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분의 인정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침묵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친절과 용서를 보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종종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화해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도 억울함 속에서 침묵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들의 음모로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왕에게 항의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를 보호하셨고 그의 믿음은 전 왕국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다니엘의 침묵과 신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의 궁극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거짓 증인들의 고소를 들으셨지만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은 예수께서 총독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분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것의 또 다른 유익은 우리의 언어와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가르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말을 자제함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기회를 줍니다. 시편 46장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변호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과 지혜를 더 명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정적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 있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에 반하는 것이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인 자제력과 인내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기도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고 상황을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의 길을 열어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장 11절은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 정액 그리고 약속에 관한 구절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셋째,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조언은 우리가 감정적 반응 대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넷째,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합니다. 억울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억울함에 사로잡히는 대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섯째, 우리는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으며 특히 억울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분노와 쓴뿌리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시편 139장 1절에서 2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억울함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5절에서 6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변호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의를 밝은 빛처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결국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시편 46장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 계시며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아시며 적절한 때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침묵 가운데 인내하며 그분의 완전한 정의와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 쫓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어떻게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함이 아무리 해결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종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지만 그분은 항상 적절한 때에 움직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억울함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때로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권면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점검하고 혹시 우리 자신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억울함이 우리의 잘못 때문은 아니지만 자기 성찰은 항상 유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0절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그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시간은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합니다. 억울한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은 악인들의 번영을 보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헛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더 큰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73장 16절에서 17절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더 큰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34장 17절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인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 일시적인 억울함을 참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를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시편 37장 5절에서 6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며 적절한 때에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침묵 가운데 인내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억울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시간표와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과 정의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침묵의 순간이 찾아올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은 신자들은 혼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마치 하늘이 구리로 덮인 것처럼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 영적 건조기는 당신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런 침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며 뒤로 가도 내가 그를 보지 못하며라고 탄식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장 2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의 시간은 실패나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깊이 역사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다른 형태의 임재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망치로 내리치는 순간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관찰하는 침묵의 순간에도 작업은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왕들의 첫째 책 19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분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도록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다릴 때 그분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잠잠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너의 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침묵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조용히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 성장을 위해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합니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 1장 7절에서 우리는 금이 불로 연단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으로 정죄된다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정죄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응답 자체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 전체는 이런 시험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 시험합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원하나요? 아니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원하나요? 침묵은 이런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셋째로 침묵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영적 돌파 전에는 항상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시간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을 형성하시고 미래의 사역을 준비시키신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기 전에 당신의 성품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위치와 권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성품을 형성하십니다.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보다 내면의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넷째로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지체가 잔인한 무관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기적, 즉 치유가 아닌 부활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그분이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서는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로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훈련시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감정적인 고향이나 기적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환경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모든 외적 축복이 사라져도 하나님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만족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침묵의 시간은 이런 진실한 예배의 능력을 개발합니다.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침묵을 버림받음의 증거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시편 13장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라고 외쳤지만 같은 시편 끝에서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으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침묵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둘째, 침묵의 시간에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셋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시편 119장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은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의 닻이 됩니다. 넷째,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77장 11절에서 12절은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리이다. 참으로 주의 옛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묵상하리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과거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섯째, 침묵의 시간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시편 139장 23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첫째 편지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권면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옮깁니다. 일곱째, 침묵의 시간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십시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침묵의 시간에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힘을 얻는 신비한 과정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모든 신자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응답보다 더 깊은 관계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도서 3장 7절은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라 더 바삐 일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발전은 종종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지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침묵의 시간은 그들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침묵의 계절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행동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영적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땅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의 영적 뿌리를 깊게 하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 믿음의 기초를 더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이 기간은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영혼의 더 깊은 곳에서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침묵의 시간을 겪은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인내를 배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기다림, 목적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인내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핵심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또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 믿음의 순도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는 축복의 손길이 아닌 축복의 근원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들을 침묵의 시간을 통해 물으십니다. 이러한 시험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순금같이 정죄합니다.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행동은 잠잠히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선언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편 46장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멈추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한 우리 시대에 특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겪는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종종 이러한 성품 형성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합니다. 이 성품 형성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는 종종 겸손을 배웁니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타이밍에 의존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겸손을 배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교만을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다니엘 4장 35절은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그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이해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개방적이 됩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자신의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의존적일 때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요란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확신, 성경의 특별한 구절, 성령의 부드러운 속삭임 또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시편 25장 4절에서 5절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연단을 통하여 감각을 단련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니라고 말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훈련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목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권면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을 발전시키는 훈련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또한 감사의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첫째 편지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없는 것에서 우리가 이미 가진 것으로 옮깁니다. 침묵의 시간에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절망과 쓴뿌리로부터 보호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고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시편을 썼습니다. 감사는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깊게 합니다. 시편 42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깊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영적 식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육체적으로 배가 고플 때 음식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허기질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집니다. 이사야 26장 9절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오며 내 속에 있는 영이 주를 간절히 찾았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또한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종종 영적 전투의 시간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지연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의 기도가 즉시 들렸지만 영적 전투로 인해 응답이 지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영적 영역에서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영적 활동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신뢰를 발전시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천하의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항상 완벽한 때에 움직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더 깊은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한 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은 후 즉시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이 필요함을 알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침묵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징조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에 근거합니다. 침묵의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붙들고 그것들이 우리의 닻이 되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영혼을 안정시키는 닻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그분의 성품이나 약속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기대를 성경적 진리와 일치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시편 73장에서 아삽은 악인들의 번영을 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 자신이 그의 궁극적인 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기대를 재조정하여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되게 합니다. 침묵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그는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불렀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음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남겨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브니엘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버림받음과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며 신뢰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의 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의 초대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려면 몇 가지 실질적인 단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편 5장 3절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은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성경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시편 119장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할 때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영적 일기를 작성하십시오. 하박국 2장 2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기록하는 것은 침묵의 시간 동안 믿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와 교제하십시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를 지원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와 찬양의 훈련을 발전시키십시오. 시편 34장 1절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것이 버림받음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의 촛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10절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영적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당장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은 농부가 수확을 기대하며 가뭄과 폭풍 후의 계절을 견디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치기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물은 내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치기는 당장은 아프고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영적 가지치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덜 의존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분을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분은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더 민감해지도록 훈련시킵니다. 세상의 소음과 우리 자신의 생각들이 조용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론적인 것에서 경험적인 것으로 변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침묵의 시간 동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기도를 피상적인 요청의 목록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응답만을 구하지 않고 응답자를 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기도가 더 열정적이고 진지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갈망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더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버림받음과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더 깊이 참여하고 그분과 더 깊은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더 민감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도 그곳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 진정한 공감과 이해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침묵의 시간은 단지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여정을 돕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끝날 때 우리는 종종 새로운 능력과 권위로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더 이상 이론만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들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제자들에 대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기록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직함이나 교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옵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사역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0장 5절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모든 밤이 끝나듯 모든 침묵의 시간도 끝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침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스가랴 2장 13절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침묵의 시간이 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그분의 강력한 개입의 전조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끝날 것이며 그 후에는 새로운 계시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정죄하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큰 목적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열매 맺는 시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다리며 그분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실 완벽한 시간과 방법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당신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깊고 풍성한 관계로 초대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삶을 준비하고 계심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침묵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결실과 열매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억울한 상황에서 즉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오해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본능은 즉시 변명하고 해명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찾아오는 영적 보상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곧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시편 50장 3절은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후에는 반드시 그분의 강력한 개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정의를 회복시키신 수많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과 부인의 거짓 고발로 인해 13년간 억울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과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침묵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은 거짓 고발로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적들에게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가장 위대한 정의와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인내했고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편에서 일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으로 당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전략입니다. 시편 37장 5절에서 7절까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의 상황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며 완벽한 타이밍에 개입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시간과는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며 그분의 응답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인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영원한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하십니다. 요셉의 경우 하나님이 즉시 그를 구출하셨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영적 체육관과 같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발전시킬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발전시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황에는 당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응답은 늦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방식은 종종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에스더의 경우 그녀는 유대인들의 멸망 위기 속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간섭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는 방식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정의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정의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적들의 회개와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초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의 경우 그는 거짓 고발로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더 높은 지위로 승진시키셨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선을 위해 협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편 46장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개입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 하나는 성령의 위로와 내적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으며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상처받고 혼란스러울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경험하는 첫 번째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외적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더 깊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특별한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성령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회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적용하도록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시키고 그것들을 붙들도록 도우십니다. 시편 119장 50절은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와 힘의 원천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합니다. 외적인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 소망을 영혼의 닷이라고 부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정되게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내적 회복은 종종 외적 회복의 전조가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외적인 회복과 축복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0장 5절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우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그분의 회복과 축복은 지속적입니다. 침묵의 밤 후에는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 중 하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고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13장 15절에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욥에게 응답하셨고 욥기 42장 10절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손실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2배로 늘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종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침묵 끝에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일시적이지만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이 영원할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지금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추수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그것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거나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계라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진리를 보여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간 아들을 갖기 위해 기다렸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들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아브라함을 민족들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13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는 하루 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그의 꿈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 수년간 도망다녔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원한 메시아의 계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들은 단지 귀환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침묵 후에 오는 응답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종종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우리의 고난은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우리는 마른 뼈 골짜기에 놀라운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완전히 죽어서 마른 뼈만 남은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상징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상황이 마른 뼈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후에는 반드시 그분의 강력한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반응과 회복의 두 번째 영적 법칙은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권면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영적 법칙은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의 인내와 그 결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누리는 네 번째 영적 법칙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다섯 번째 영적 자세는 더 깊은 묵상과 기도입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라고 질문하던 그는 11절과 12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며 주의 옛적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이야기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초청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자기 성찰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항상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그분의 기록된 말씀에 계속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기적적인 개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처럼 순종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든 듣지 못하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약속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환경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후에 임하는 정의와 회복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회복시키심으로써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알려진 세계 전체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세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과 회복을 경험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개인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그의 개인적인 회복과 승리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과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그의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회복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하나님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경우 그녀의 용기와 하나님의 개입은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후에 임하는 정의와 회복은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때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회복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후에 임하는 정의와 회복은 영원한 관점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완전한 회복은 이 완전한 회복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며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을 인내하는 힘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후에 임하는 정의와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권면합니다. 셋째, 다른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직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후에 임하는 정의와 회복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5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당신의 영적인 밤이 얼마나 길고 어둡게 느껴지더라도 기쁨의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당신의 억울함에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결국 당신은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투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시편 4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의 침묵이 갖는 영적 의미와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그 결실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본 예수님처럼 욥과 요셉과 다윗처럼 때로는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오늘 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시편 37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더 깊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엘리야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고요한 시간은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편 30장 5절이 약속하듯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침묵과 우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그분의 회복과 축복은 지속적입니다. 요셉이 13년의 억울함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의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되 동시에 그분의 지혜와 타이밍을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62장 8절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침묵의 계절을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달콤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한 밤 되세요.